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45번째네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게 믿음인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하고 있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근데 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미리 말씀했다 그러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믿게 하려. 주님을 믿게 하려. 주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꼭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결과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거나 발전시키거나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에는 주인이 계셔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신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 뭐를 하셔요? 훈련을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은 평안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와요? 네. 공부 많이 했네요. 환난과 고난으로. 참 신기하죠. 우리는 뭔가 기적과 이적들과 이런 걸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는 그들의 믿음을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셨어요? 훈련을 하셨는데 그 훈련은 고난과 역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제가 9박 10일 동안 성교가 아니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터키와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요. 왜 갔다 왔는가? 두 가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밟기 위해서. 그리고 그 투르키예와 그리스 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두 분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신의 신학자들은 4번이나 아니면 5번 정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번이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그는 바나바가 자기를 고향 다소에 있던 자신을 데리고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팀 목회를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하고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금식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세계 교회사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3번에 걸쳐,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에 걸쳐, 그래서 총 5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25,000km.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로에 순교당할 때까지 그가 선교를 하면서 총 걸었던 거리가 약 25,0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나 아니면 도보로. 그러니까 배로 여행한 것 빼고 발로 걸었던 거리가 25,000km.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5번에 걸쳐 복음 사역을 배 외에 25,000km를 걸으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니까 39대를 맞았어요. 40대를 때리면 짐승 취급하는 거라 때리면서 인격을 찾느라고 39번을 때렸는데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 그냥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채찍 같은 긴 채찍에다가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것들 막 짐승 뼈들이나 돌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 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몇 대요? 5번이나.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그 중에 가장 법대가 서울대에 제일 좋은 과를 나온 사람, 그리고 서울대에서 최고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존경했던 가마리엘이라는 그런 교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런 삶을 대충 봐도 그는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가 끌고 가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그 매가 5번이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일치월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진다는 흰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절대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자, 그리고요,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요 태장이 그거죠. 묶어놓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한 번 돌로 맞고, 어디서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맞아갖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쓰레기 하치장에다 버렸던 그 얘기야. 그리고 3번 뭐 했다고요? 파선해서.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하면 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풍랑에 파손이 돼가지고 일주일씩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함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고 여러분 각자는 내 자식들이 내 삶이 더 부유해지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강함을 자랑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식당에서 들어보면요. 다 그런 자랑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강함을 자랑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의 간증들에 도전받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여러분들이 남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게 해야지. 그러려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강함을 자랑하는 걸 내가 죽음으로 막 무릎을 쳐가면서 입을 틀어막고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어디에 복종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요염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냐 지옥이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끝이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살든 주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 우리의 끝이 저 아버지 품이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 한 번도 안 맞아봤던 매를 39대씩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바울의 인생 속에는 그 부유한 집 아들이 그 명석한 아들이 그의 삶 속에 있지도 않았던 이런 처참한 일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이 삶을 도망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미쳤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에게 미쳤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으니까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뭐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쳤어요? 자식에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요? 우리는 지금 뭐에 미쳤냐고요? 얼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뭐에 미쳤어요? 정권의 정치 욕에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뭐에 미쳤냐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거 아니에요?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에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에 미쳤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천제일감리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뭐에 미쳤냐.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최춘복 집사님은 늘 먹는 게 마음에 있으니까 늘 말하는 게 먹는 거에 대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이 기기들,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에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니까 누구에게 얘기할 때나 이거에 대한 얘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요, 어느 분들,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 운동 좋아하잖아요, 목사들이. 뭐 할 게 없잖아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또 대전, 이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누구 응원하는 줄 알아요? 야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가서도요, 하나 야구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그냥 차 안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사도 바울은 늘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요한하고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안진뱅이가 은가금 얻을까 해가지고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얘기하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돈은 없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그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수만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친 거예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죠. 그가 이루어놨다는 건 다 허물어지는데 그래도 그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봤던 사람이 예수에게 붙들린 후에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숱한 생사고, 예? 그 고비 속을 수없이 뚫고 나가면서도 그는 늘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뭔가 조금 좋아지면 해 그러고 또 나빠지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나가면 뭐하냐,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러니 내가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결정나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결정나요. 지난주에 우리 손혜원 전도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했죠. 부뭇불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뭐하도요? 아니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만 붙들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살겠다. 그들이 주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이지 않던 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를 두고요?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갖고 전하는데 맨날 전하면 뭐만 들어와요? 침 뱉고 돌 던짐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받으니까 내가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마음의 소원을 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맞을 때,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서 뭐가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살아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임재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잠언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나. 그가 일어납니까? 7번 넘어졌는데 뭘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봐요. 자기는 이런 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보여요. 들려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상이, 성경에서 상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는 뭐가 보일까요? 술이 보이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에게는 뭐가 보여요? 화투패가, 카드패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레비 같은 거, 연속극 같은 게 보이면 여러분 테레비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알코올 중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독하면 안 돼요. 최 집사님은 먹는 거에 중독된 거예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고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누구에게 중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거예요.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빛을 보고 어둠을 보고 어둠을 보고 빛을 보라는 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숱한 중독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뭐에 중독되어 있냐? 대부분이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띄엄띄엄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당구를 꽤 못 치는데 아주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초에서부터 동네 당구장 다니고 그랬는데 당구 이렇게 처음에 치면요 집에 가서 잘라 그러면 뭐밖에 안 보여요? 천장에 당구공 보입니다. 아까 이럴 때 이렇게 쳤어야 됐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죠? 에? 뭐가 보이죠? 그러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 열어 누굴 보게 해달라고요? 저 보게 해달라고요.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거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고 땅에도 주의 이름이 온전한 것들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게 찬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앞에 보이니까, 들리니까, 깨달아지니까 달려간 거예요. 왜? 내가 뭘 한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자꾸 보이니까. 그거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난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알코올 중독되니까 술이 보여요. 술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 역전에 거기 있을 때요. 한 여자애가, 두 명이 휘청휘청 가다가 한 여자애가 언니 저기 지가 간다 막 뱀이다 막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쪄가지고 환청, 환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뭐 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바빴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누구냐고요. 바울이 불렀던 주님과 우리가 불렀던 주님이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불렀던 하나님과 빌립보에 귀신 들린 아이가 불렀던 하나님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이번에.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봤는데.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귀신 들린 여아가 불렀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불렀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과연 같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요. 요걸 베드로 사도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네,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뭐 한다고요?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뭐를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이 보이면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가 보이면 예수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가 보이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죠. 맞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이 예수가 보이면 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 승천의 주님, 멸류관 싸신 주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삶을 떠나 하늘에서 만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누구만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내가 보내줄 성령 충만 받으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나를 쫓아올 거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싫지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나는 목자고 너희는 뭐라고요? 양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금자 권사야, 김춘하 권사야, 최천복 집사야, 이렇게 부르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요? 골고다 뭐 들고 가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면 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럼 내가 죽을 나무, 지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타우루스. 그럼 아버지는 뭐 들고 가요? 우리를 태울 칼과 횃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 들고 오셔요? 칼과 횃불 들고 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 들고 갔어요? 그 가장 겁쟁이 중에 겁쟁이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기드온과 300용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쟁이들이 뭐 들고 갔습니까? 항아리 속에 뭐 들었어요? 횃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주님에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너희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냐고요. 그분은 머리를 들고 오는데 칼과 우리를 태워주기를 횃불을 들고 오시는데, 아니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근데 문제는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답답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선호 목사를 죽이려고 칼 들고 횃불 들고 나와 지금 같이 가시는데, 나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얼마 가면 바로 살인해 가지고 나 쭉 묶어가지고 목을 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번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나눌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동상이 주석으로 만든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눈을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교회 거기도 이렇게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 보면 눈하고 귀하고 그 얼굴 부분을 완전히 막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왜 저러냐고요. 다른 데는 훼손 안 해요. 왜 그걸 훼손시켰냐 그러니까요. 이 중동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눈, 귀, 얼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눈을 훼손해서 죽음을, 내가 이놈을 죽였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범들을 잡으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칼을 들고 참수하죠. 참수가 뭐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를 죽여요? 영혼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혼까지 안 죽여요. 우리의 육만 죽여요. 그래야 새 육신 입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들고 오신다고요? 칼 들고, 횃불 들고. 근데 그 주님께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제 좀 달라져요. 이 땅에 있어야 할 건 주님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짜 구해야 할 것. 하느님, 내 눈 열어 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눈 열고 기어라.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듣고 주님 끌려갔던 그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내 스스로는 당신을 쫓을 수 없으니 눈 열어 주보게 하시고 주 따라가도록 나를 끌고 가 주세요. 요 길만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요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 따라가 전부 다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순교하고 이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너무 사진들을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유일하게요 35명 간 사모님과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요 재단에 서가지고 요 강대상이에요. 축도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 거기 가서 이거 하라고 해갖고 했는데 여기가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온천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싹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마음속에 뭘 기도했습니까? 잠언의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거하게도 말아달라고요? 가난하게도. 제가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돈을 주시면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너무 어려우면 그것을 극복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걸 제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 갑시다. 아니요, 우리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끌고 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신랑, 백마탄 왕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